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에 기뻐하며 함께 즐겁게 찬양합시다. 천국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땅이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 천국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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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9번째 이야기 10월 둘째 주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배울 말씀의 제목을 같이 살펴볼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준비했을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아의 이야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제목은 구원의 방주를 지을 사람은 이라는 제목이었지요. 우리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나요? 네, 첫 번째는요, 계속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인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가고 있고 어떻게 계속해서 불경건한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류 전체가 죄를 향해 물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칭찬받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당대의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과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노아 한 사람의 탁월함이나 노아 한 사람의 신앙에 좋았던 점, 그래서 그 노아를 어떤 위인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였고 여자의 후손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의 의로운 계보를 이어가는 자로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당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로서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우리 또한 살아있구나.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오늘 배울 말씀에 대한 인트로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말씀의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 노아가 어떻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이 무엇인가? 네, 여러분 당연히 방주겠지요. 그런데 이 방주를 어떻게 준비시키는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방주는 무엇인가? 그리고 다가올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또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노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릴레이 주자로서 노아는 어떻게 살아냈으며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읽고요. 아멘으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준비했을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홍수를 아시나요? 우리 지난 여름에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1층까지 물이 다 잠기고 바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들이 전부 다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사진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홍수가 나게 되면은요 정전이 되기도 하고요, 차량이 침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가 며칠만 와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과연 노아 시대의 홍수,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노아 시절에 물의 심판은요 무려 40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40일간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물은 150일 동안 창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경은 120일이 더 지나고 나서야 겨우 산의 봉우리가 보일 만큼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방주에 타고 있는 동물과 사람을 제외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100일이나 더 지나고 나서야 노아는 방주에서 내릴 수 있었지요. 즉, 노아가 처음에 방주에 들어간 지 약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이 땅에 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 방주 바깥의 모든 세상은 노아가 그 이전에 알던 세상과 모든 것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친 폭풍 속에서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요,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방주는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죠. 여러분, 이 방주는요, 노아의 어떠한 개인의 아이디어나 노아가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오직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알려주시고 준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당시 홍수가 얼마나 끔찍하냐면 성경에는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라고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비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깊음의 샘들이 다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다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막 분출되어서 합쳐졌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홍수 앞에서 하나님은 딱 8명의 사람과 그리고 이 땅의 각 종류의 모든 동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먼저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도 다 미리 말씀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심판과 이런 어려운 환난을 이겨낼 지혜가 우리 가운데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떠한 말씀을 먼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는 가서 고페르나무로 배를 지어라. 그리고 역청으로 안팎을 발라라. 역청이 무엇입니까? 물이 새지 못하도록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역청으로 안팎을 바르고 상중하 3층으로 배를 지어라. 그리고 길이는 300규빗,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의 배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요, 노아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대한 이 배를 고페르나무를 구해서 역청을 안과 밖을 모두 발라서 3층의 배를 짓는다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요, 노아는요, 이 보이지 않는 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 말씀을 다 온전히 준행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노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이 노아의 가족은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유일한 인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다 준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이제 배를 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배를 짓는 어려움만큼이나 또 굉장한 어려움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어려움이었냐 하면 바로 이 햇빛이 쨍쨍한 도저히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이 노아의 이 방주의 작업들을요 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죄악의 인류들이 노아의 방주의 사역을 보고 얼마나 비난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닷가도 아니라 언덕 위에 덩그러니 엄청나게 큰 배를 짓는 노아는 최소한 수십 년 동안 배를 지었을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 배를 지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 일을 돕는 가족들도요,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다 진짜 아무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이것을 짓고 있는 건데. 그리고 게다가 왜 문은 하늘로만 뚫려 있죠? 우리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 없잖아요. 왜 우리 이 배 안에는 배를 조정하는 키가 없죠? 우리가 이 배에서 홍수 가운데 오히려 휩쓸리면 어떻게 하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때때로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면서 노아의 하는 꼴들을 얼마나 우습게 바라봤을까요? 그때마다 노아는 이렇게 마음을 점검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노아는 때때로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로 구원을 얻은 바 되는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 결과를 잘 압니다. 결국 이 땅에 사람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홍수가 오게 되었고 노아와 8 식구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던지 간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방주를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라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에 구멍이 나서 40주야를 멈추지 않고 40일간 비가 쏟아지고 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산이 다 물에 덮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를 비웃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 방주 안에 들어있던 생명체만이 살아남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일들을 위해서 바빴던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바깥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구해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아의 어떠한 동정심이 그들을 구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순종하면서 그 구원의 방법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이 홍수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람을 불어 물을 말리시고 드디어 아라랏 산에 배를 세우신 후에 방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에게 이 시간들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면은요, 얘야, 1시간 뒤에 엄마가 데리러 올 거야 라고 말한다 그래도 그 아이는 1시간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고 시계도 볼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는 사실만으로 계속해서 울면서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노아라는 존재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요 모두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해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트러스트,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고, 또한 구원의 방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날 교회를 많이 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신앙의 방식들을요, 어리석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두 다 100%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는, 준행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이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어가는 자로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구약시대의 노아의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다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방주라는 구원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든지 세상의 종말이든지 반드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 이 끝과 이 죽음을 미리 기억하는 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꼬마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꼬마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진짜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될까?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해요. 왜 죽는 얘기를 하냐? 생각하기 싫다. 우리 눈앞에 놓여진 살아가는 시험, 숙제, 그리고 놓여진 게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바쁜데 웬 죽음이냐? 웬 끝이냐? 그런 것들은 왠지 생각하면 저주고 불행할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런 생각 하지 말자 라는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끝을 기억하는 자, 일의 종말을 아는 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모릅니다.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미리 기억하고 죽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만 해도요, 온갖 것들을 준비합니다. 때로는 짐을 싸다가 와, 이렇게 많은 짐을 싸야 돼 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에 피곤해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영원한 여행이라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잠깐이고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왜 준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 되시며 온전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이 모든 인류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세상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똑똑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분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인이고 우리의 판단이 절대 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분별하고 성령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며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노아는요, 사람의 비웃음 가운데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아의 삶을 오늘 세 가지 단어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삶은 구원의 삶이었습니다.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었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 말씀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을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 때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자손을 통하여서 반드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이 땅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이 죄를 극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류의 이 가장 비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믿었던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오늘날 개인의 구원을 위한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가족을 위한 그런 구원의 방주를 또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바라옵건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통쾌하거나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를 향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 그리고 우리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각 가정과 각 학교와 열방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알릴 수 있는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의 말씀 마무리 우리 세 줄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마지막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한 사람의 선교사로 세워지는 전 인생, 전 방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